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명과 일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지는 성령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지 하나님께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머리털 끝 하나 그 심령 한 끗도 상함이 없이 건강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아 더욱더 강력한 자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사 하늘의 원천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의 심기운 나무가 가뭄의 때에도 결실함 같은 강권적인 하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림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들으시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심을 늦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그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경제의 주권을 주옵소서. 놀라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사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 때에도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창고가 차고 넘침으로 원 없이 한없이 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 9개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또 마가복음 5장 25절과 3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과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 연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무너져도 적용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에스겔서를 살펴보았고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을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몸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의 예배라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는 것, 그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실감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예배였다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예배는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것입니다. 옷자락을 힘을 다해 만지는 그분에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세 가지였어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세 가지였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추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몸이 깨달으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 안 된다, 끝났다, 우리 부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나의 자녀 주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 이 죽자에서 살자로 생각이 바뀝니다.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절망 가운데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가?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낙과가 너무 많아져서 온 마을이 정말로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농부가 그 떨어져 있는 낙과를 바라보다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냅니까? 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다. 그 사과 몇 알이 나무에 붙어있는 그것을 보고 온 동네를 살릴 생각을 하나 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다. 이 사과를 먹으면 당신의 자녀 입시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온 마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저 베니스턴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의 사분벽. 1마일을 인간이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의 사분벽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생각을 하나 바꿉니다. 내가 다르게 달리면, 내가 다르게 호흡하면 이 마의 벽을 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드디어 그 마의 벽에 도전하여 1954년 3분 59초로 로저 베니스가 이 마의 사분벽을 깹니다. 이런 가운데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에스겔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면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변화는, 자, 저를 보세요. 온라인 예배지만 저를 보세요. 저들이, 에스겔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믿음을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로 끄집어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37장은 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지금 어떠합니까? 11절로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라.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진멸되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탄식의 말이
전쟁하듯이 맞서고 있는 게 에스겔 37장의 정황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말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믿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 치유의 모든 사실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에스겔도 그 믿음을 말로 끄집어내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합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믿음을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은 뼈에게 살아나라고 소리 지른다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마른 뼈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에스겔 자체가 이미 말라 비틀어버린 마른 뼈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마른 뼈입니까? 나는 돌짝밭입니까? 에스겔이 이 놀라운 환상을 언제 봅니까? 바로 갑자기 그 아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는 환난 날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 곤고한 때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죽습니다. 포로 생활의 유일한 위로고 서로 힘이 되었던 아내가 왜 죽었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고로 죽었을 것이다. 질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왜 갑자기 죽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을 것이다. 그 사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정말 마른 뼈 그 자체입니까? 나의 인간관계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감정의 기근, 감정에 말라 비틀어진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에스겔의 항변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 자체가 마른 뼈인데 저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소리 지른다고 저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물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니 나 자신이 마른 뼈인데 저 말라 비틀어진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도 아닌 죽음을 지나 죽음을 넘어 완전히 끝장나 버린 저 마른 뼈에게 아니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난다라고 외친다고 저것이 살아나겠는가? 그게 솔직한 에스겔의 마음이고 생각이지만 하나 물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제 3의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자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 부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의 생각 같아서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물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제3의 대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에 에스겔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이겁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외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살아난다. 온라인 예배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살아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에스겔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또 어떻게 할 때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갑니까?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바로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 믿음을 말로 끄집어낼 때, 믿음을 말로 선포할 때, 믿음을 말로 주장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집중해 봅시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끄집어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바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온 우주를 만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창조의 능력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는다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살아난다, 된다, 일어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 과정이다. 이건 결론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기서 혀의 열매는 말의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관리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리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테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로 귀하게 헌신하시다가 또 글로 복음을 증거하시죠. 직접 발로도 선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이 89세, 89세의 나이에 89살의 나이, 89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과 뇌경색이 와서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간호사에게 아주 힘겹게 글로 의사소통해서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부탁을 간호사에게 했냐면 아침이든 밤이든 그를 볼 때마다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신은 이미 온몸이 마비되었고 자신의 혀가 굳어져 스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기를 볼 때마다 해달라고 간호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는 스테리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칩니다. 그러면 아주 스테리 목사님은 아주 힘겹게 힘을 다하여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른 후에 스테리 존스 목사님은 89세의 노인의 몸으로 중풍을 완전히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이분이 무엇이라고 간증합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말로 끄집어내서 선포하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말로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주장하랍니다. 우리 부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주장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졌다.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한다. 나는 예수 피로 취함을 얻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다친 입술을 열고 온라인이지만 저를 따라서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진다. 나는 예수의 피로 치유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자유한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선언하며 선포하며 믿음을 말로 표현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의 동선이 더 강력해지는데, 자, 두 번째 단계 더 깊어지면 이제 말로 명령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명령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육체와 나의 모든 현실과 나의 육체와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으라고 외치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데, 이제는 단순히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명령하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최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은 바로 믿음의 말로 명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아 생겨라 명령하시니 궁창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명령하심으로 최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침상을 들고 그 질병에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면 좀 안 되겠니? 파도야 좀 고요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야 귀신아 너 좀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단순히 표현한 것에서 명령하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가난은 끊어질지어다. 질병에서 취함을 얻을지어다.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이젠 끝이다, 우리 부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절망의 탄식을 끝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한 한계를 스스로 깨치시고 나와 믿음의 말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에스겔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주장하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과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믿음의 행동으로 도전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금 모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을 때에 야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는데 무슨 곡을 작곡하겠냐 포기해버렸더라면, 다시 한번 곡을 쓰고 오지 않은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찬란한 운명 교향곡은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비도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 53살까지 53세의 나이까지 땅 한 평 없이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은 8번의 실패 끝에 9번째 완성됩니다. 여러분, 경영학의 규제 피터 드러커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이후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는 나이 80이 넘어서 경영학의 개념들을 다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작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해 드립니다. 은퇴한 이유가
은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마치 사무엘과 같이, 마치 엘리야와 같이 그런 죄로 소멸되지 않는 불꽃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도전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른 뼈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닥친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닥친 문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는 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큰 절망 가운데는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의 권능이 마른 뼈 위에 임했다. 그러므로 내가 마른 뼈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자, 원어적으로 군대가 된다. 이것을 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자가 군대가 된다. 다 말라 비틀어버린 그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저주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고 자신에게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수가 3만 개라면 보잉 737, 300 기종을 만드는 그 부품이 12만 개인데 여러분, 인간의 부품 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조예요. 70조. 나는 이미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기들과 여러가지 신학교 동기들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묵회 고민을 같이 나누고 돌파구를 모색한 적이 있는데, 야,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밥을 안 먹으면 오후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겠느냐? 만약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의 저력을 인정한다면 예수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성령의 불이 강건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를 들어 이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를 들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온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쥐빙글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듯이, 마치 존 웨슬리를 통하여 성령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셨듯이, 마치 18세기 청교도 운동을 통하여 그 한 당대를 새롭게 하셨듯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일으키셨듯이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주인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과 모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른 뼈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기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아니 오히려 명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동으로 도전하며 모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열 수 없는 그 문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와 위로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자녀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일터와 기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